본문 이제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들어와서 요셉의 눈에 이제 띄게 되고 이제 정탐꾼이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받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물론 요셉의 의도적인 오해였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갇힌 지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건넨 말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서도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견한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죠. 자신의 일이 좀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남에게 부끄러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신앙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또 마음도 달라지고 예전 같지 않고 또 나름대로 유혹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더 어떤 인정받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나름대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시종 요셉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받을 만한 대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 형 가운데 이제 시므온 한 사람만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모두를 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제 다시 오게 되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해를 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무역하고 곡식도 사고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대목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경에 처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요셉의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다스린다. 어떤 잘못을 다스린다 할 때 그런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무언가 숨은 죄가 있거나 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엄하긴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을 떠올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사역을 형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 또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단지 어떤 일순간에 잘못했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그릇된 태도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우리 신앙의 개념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성취한 개념이 있는 반면에 이루어 나가는 개념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원래는 완전히 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릇된 면모를 깨닫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앞에 선다라는 것, 숨은 죄 앞에 선다라는 것, 알고 보면 매우 매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뉘우치지도 않고 우리가 그때 그게 그렇게 깊은 잘못이었나? 라는 그런 무감각함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이 상황 앞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들리지는 않지만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회개 안 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어떤 아주 특정한 죄를 떠올리게 하셔서 너 이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너 이거 회개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회개라는 것, 회개의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감각한 영혼들은 유기된다 그러죠.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가 죄악이 깊이 자기 안에 관영해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값을 그대로 치러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 앞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구원으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의 원리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원래 죄는 죄값을 치러야 끝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묵상할수록 감당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스리세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진 않으십니다. 다스리시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스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녀다운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멸망할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치러서 멸망해야 되는 그 죄값을, 죄의 무게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받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겠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십자가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것, 다시 기회를 받는 것,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동일한 불행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든지 어떤 유능한 설교자의 말대로 온 세상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자라고 해서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자라고 해서 전쟁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쟁의 수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심판의 도구가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그들의 고질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전쟁이라는 도구가 회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구원의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깊은 죄에 빠졌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나도록, 직면하도록 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가 불필요한 죄악에 빠져들지 않는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반드시 직면하게 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한 받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함부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은 단순히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과거의 습관들이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시기, 질투, 독선을 버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자랑들을 버리고
좀 더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어떤 징계성의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악인은 억울해하고 더 혈기를 품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책망 가운데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책망이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입을 사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 동일한 해가 비추어지고 있지만 진흙이라는 것은 성질이 햇빛이 비추면 비칠수록 딱딱하게 굳어지죠. 얼음은 녹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애둘러서 자기를 포장하고 계속 딱딱한 마음을 유지하고 완고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완고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누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태도를 고치고 더 품고 형제를 나누는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렇게 생각만큼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정보를 일단 입수한 것이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진짜 이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비로소 나의 굳은 마음, 나의 혈기나 나의 좋지 않은 성품들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돌이킬 때에 비로소 조금 더 품이 넓어지고 실제적인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딪힐 때에 그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 성령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서도록 주님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제 마음이 딱딱해질 때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이겨주십시오. 나의 이 못된 성품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질 수 있도록 내가 이기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꼬꾸라뜨려서 주님이 이겨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집이 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러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승리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자녀들의 아름다운 성장에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순간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들 중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책망하시는 대로, 상을 주시는 대로, 때리면 때리시는 대로, 위로하시는 대로, 격려하시는 대로 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다스리심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조차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기근을 버틸 곡식을 챙겨주고, 또 형들이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집까지 여행하면서 먹을 길 양식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지불했던 돈자루들이 도로 형들의 곡식 자루에 다 들어있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혼비백산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볼수록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의 크기도 그 깨달음과 믿음에 따라서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질게 때리시기도 하지만 항상 선함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징계 같은 상황,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몇 년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진짜 어려운 시즌이 있었습니다. 사역지도 구해지지도 않고 부모님 집에 얹혀, 그 임대 아파트 조그만 데 얹혀 살면서 이제 낮에 강남으로 학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이게 궁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렇게 별로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게 그냥 어디 간판만 보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던킨 도너츠가 딱 그 앞에 있었거든요. 별로 도너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도너츠가 그리운지 누가 저거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궁한 그런 시즌에 집에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우리 집안은 도너츠를 사다 먹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너츠가 한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 또 누님이 살고 있었는데 누님이 생각나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평상시에 우리 한결이나 치킨을 그렇게 죽어라고 좋아하지, 저는 그렇게 치킨 그렇게 그냥 있으면 잘 먹는데 어느 날은 없으니까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게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죠. 나이 먹고 누구한테 사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날따라 또 집에 들어갔는데 치킨이 배달이다. 이것도 어디서 온 거냐. 누님이 또 보내주고,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누님이 까마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그것은 놀라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는 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항상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다 탕진한 그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탕자가 한 일은 그 죄악 가운데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원리 외에는 세상 그 어디서 죄인이 회개했다고 상을 베푸는 그런 원리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다가 우리가 치근해지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모습 보이면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베푸시는 도구 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매우 낙심한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밭에 이렇게 이삭을 주스러 왔던 모압 여인 룻이 측은해서 죽게끔 놔두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의 긍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구속사가 이어지는, 다시 룻에게로 연결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회개로 인도하는 혹독한 손길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버틸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자격이 없고 죄가 깊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더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에 진노를 피하는 가장 탁월한 길은 바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러면 때리는데 안기면 더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얼른 또 이제 마무리하고 이놈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도망가면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그 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때리시다가 결국은 깊이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께서 나를 금방 고쳐주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신뢰하고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